깨달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9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그동안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본인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루실 새 구원의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의 시작은 요한복음에는 표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들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종말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4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나다나엘이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속에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의 신성적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올 때 오늘 2장 1절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좀 더 이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 요한복음을 그냥 하나의 말씀의 순서에서 바라본다는 개념보다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표적도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경 말씀이 이 말씀에 쓰여질 때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인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왜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의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 이후에 이러한 표적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사흘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간 이것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레고리컬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사흘째 되는 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자, 사흘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우리로 하면 3일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예수님의 어떤 부활적 사건을 이틀과 3일
3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 속에 3일째 우리를 살 것이다.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숫자적 개념이 들어올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3이라는 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우리는 사흘이라는 말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3일째 부활하신 사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일째 어떤 사건을 보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나다를 향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 3일이 지난 것입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어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의 혼인이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초대를 받은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이제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혼인잔치 가운데 혼인의 기쁨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기쁨 속에 있게 했던 하나의 비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있었던 이 포도주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는 항상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 주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9장 13절에도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 포도나무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이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의 매개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혼인잔치는 기쁜 잔치입니다. 장례식이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새 가정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예수님 그분도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이 참여하고 있는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약간 긴장스럽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약간 당황스러워요. 이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마켓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물이 없다. 아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생존의 어떤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의 핵심은 이 포도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큰 모티브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이 표현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 이것은 마리아죠. 마리아라고 어머니라는 그 이름 대신에 마리아라는 본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식하지 못해서 인식하고 있었는가? 아니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올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올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위기가 올 때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데 동의했죠,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에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요. 여자요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례한 표현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여성을 높이면서 존대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인이요, 여성이요,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그 다음에 주님이 상관이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무슨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인간 존재, 인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이 오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한기적 상황이 올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두움 가운데서 그 메시아는 희망과 빛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들인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요청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본질적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요청일 수밖에 없는, 여인이 갖는, 인간의 한계가 갖는 요청입니다. 자,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믿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나의 현실에 만족을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나의 이 모든 현실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꿈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무슨 삶의 현장, 이곳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사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마리아의 요청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바로 이 땅의 기쁨을 달라. 이 땅의 기쁨. 여전히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의 또한 상징적 모티브를 담고 있죠.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혼인잔치, 결혼잔치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이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거꾸로 넘어갑니다. 혼인잔치는 무엇과 같습니까? 천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혼인잔치 같은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예요. 그래 얼마나 기쁜 곳이에요. 거기에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상징하는 혼인잔치가 바로 지상에 있었어요. 지상에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 인간사에서 가장 기쁜 날, 혼이 일어나는 혼인잔치의 날. 근데 그것이 완벽한 혼인잔치가 될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치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천국과 같은 만족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면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마치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처럼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고 잠정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혼인잔치, 인간이 즐기는 기쁨, 인간이 즐기는 만족감, 그것은 잠정적이다. 그래서 그 잠정적인 인간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잔치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즉 그것은 바로 유대교와 연관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자, 바로 이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랐다. 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복음 1장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는 이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약의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그 중간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400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많은 묵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서라든가 이런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이 발전하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헤롯의 가문을 잇는 로마에 연합되어진 종교성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반면에 에센파라는 소위 경건주의파들, 그래서 에센파라는 경건주의파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마지막 메시아가 올 것을 종말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굉장한 경건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요단강가에 광야에 한 광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을 외쳤냐? 심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에센파의 어떤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인기를 다 끌어모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 당국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나 또한 그 유대 성전을 중심하는 레이지파 사람들은 저 전통성을 갖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서 마치 선지자처럼 외치는 저 사람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그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소일 뿐이다, 본체가 온다. 소리는 하나의 내용을 담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지 그 내용인 실체가 온다. 그 실체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분이다.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정결 예식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바로 그분은 실제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성령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구약 어디도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들. 구약에도 왕이나 특별히 제사장이나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야만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성령의 세례 사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말한 새 마음과 새 영을 바로 우리 사람 속에 마음속에 심어놓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새 구원의 종말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세례였어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오신다라는 강력한 놀라운 구원의 시작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열심히 유대교 안에서 율례를 행했던 그런 율례적 행위의 모형이 바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었냐면 바로 그 모든 것이 종말의 구원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었고 종말의 구원을 가지고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구원의 표징인 구원의 인침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에 여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혼인잔치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종교적 개념의 상징적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의 기쁨 속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의 인간의 모습, 이것은 더 쉽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유대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은 바로 모세를 통한 율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원했던 그 율법적 그런 천국의 그런 완성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가지고는 진정한 기쁨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냐면 비어있는 항아리였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항아리가 비어있었어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될 항아리 자체가 비어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껍데기밖에 없는 유대교의 하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이것은 표적이요, 이 표적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혼인잔치 참여했다가 포도주 없어가지고 포도 떨어졌다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기적을 막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필요하면 뭐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만들어주신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 주님께 구해라. 단지 물질적 전환, 물이 변화돼서 새 포도주 됐네. 하나님은 물마저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구하자, 그런 분에게 애청하자. 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드는 돌 항아리 6, 하필 또 6이냐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6이었든 5이었든 4이었으면 어떻습니까? 6은 6인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표적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속에는 분명히 상징적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6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인간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6째, 6일째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인간의 수, 사람의 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 666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숫자적 개념이 우리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꼭 해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한 6개의 항아리로는 완전한 정결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유대교가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고 생명이 끊어져 있는 죽어있는 유대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때가 참여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는 가장 종교적으로 어두웠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잃어버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하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종교성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그 질책은 굉장히 엄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이 결국 유대교의 실패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무지함과 유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올 수밖에 없었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눈이 먼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메시아로서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심장과 생명이 사라져버린 죽은 껍질밖에 남지 않은 정결 예식이라는 모양으로 서 있지만은 그러나 정결하게 만들 수 없는 유대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이 표현할 때 이 때라는 표현은 이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계속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희생당해야 될 때, 즉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복의 앞에 서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네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마리아 어머니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때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때가 아닙니다, 아직.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속에 구속주로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될,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쏟아야 될, 십자가에서 나의 몸을 찢어야 될 그런 때,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올 진정한 구속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완성을 이루셔야지, 부활을 이루셔야지 진정한 기쁨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사람들에게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진정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 새 포도주로 넘치는 그런 생명의 잔치가 있게 되는데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그 포도주의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마리아는 바로 유대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유대교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기쁨의 잔치를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의 잔치를 누리길 원했지만, 그런 천국 잔치가 벌어진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 대표자로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중보자 입장에 서서 예수님에게 요청해 그 기쁨을 지금 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왔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바로 그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17장 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때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승천하시고 승귀하시는 그 아버지의 바로 영화를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이제는 이 때 가운데 이 때를 잘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의 시간이 이제는 영화의 시간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굉장한 권능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라.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흘째 되던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됐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전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구원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모습, 표적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시대는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빠진 그곳에는 천국의 문이, 기쁨이 사라지고 천국의 그런 열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혼인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 가운데 임하길 원했고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통치의 나라를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온 바로 그 자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구원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뭔가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순종을 요구하는 거다라는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무슨 말을 해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들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분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키는 바로 이 천국의 기쁨에 가져오시는, 천국의 기쁨을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아직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실 사역에 바로 그 순간을 지정하셨는데, 바로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으라, 그대로 하라. 이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요, 천국의 열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그런 주인 되심을 인식할 때, 바로 인식하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진정으로 기쁨을 가져오는 메시아, 희년의 도래를 가져오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요청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요청이 있냐면 바로
6개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했던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 1장부터 살펴봤던 세례 요한을 주변으로 하는 바로 종교 세력, 즉 유대교의 실패, 유대교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로는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로는, 즉 이것은 다른 표현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누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는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할 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부어진 사건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적 완성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마지막 종말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종말 구원 백성이 됐다라는 인증입니다. 엄청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성령 사이, 그래서 바울복음으로 들어가면요, 이 교회의 교회의 존재의 가장 핵심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관련된 것을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라라는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낳은 것은 율법이 낳은 자녀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것은 언약이 낳은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존재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언약의 자손이냐, 아니면 율법을 따라 난 자손이냐. 율법을 따라 난 자손은 언약을 따라 난 자손처럼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또 의문이냐 성령이냐. 의문이라는 것은 바로 잉크나 돌판에 글로 새겨진 그런 글자냐, 아니면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생명력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글자였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행위의 그런 내용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생명력, 즉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전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존재, 그 성령의 기쁨,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 성령의 성화, 성령의 계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 성령의 역사.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어라 라는 바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만이 기쁨의 잔치요, 바로 이 기쁨이 사라진 바로 이 자리에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명령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지금 이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 안에 물이 빠져 있습니다. 유대교에 물이 빠져 있어요. 정결 예식에 항아리에 물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을 채우라. 즉 유대교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결 예식에서는 물을 채우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사건 가운데는 율법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이루세요. 우리를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자, 그 말씀 속에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율법적 조항이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율법은 이루어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6개의 돌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우라. 결국 율법이 행동할 수 있는, 율법이 활동할 수 있는,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다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는 순간에 율법의 순서에 의해서 물을 넣는데, 정결 예식을 해서 물을 넣는데, 정결 예식에서 물을 넣은 그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무엇인가 작업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니, 끝까지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맛보고 이것이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 포도주. 율법이라는 정화의식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포도주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결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 물을 담고 그것을 꺼내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그 연회 안에 있는 천국의 장치를 상징하는 혼인잔치에 무엇이 다시 생성이 됐습니까? 포도주가 생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정화 방법을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고 바라봤고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기 원했지만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물이 율법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정결을 이룰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천국의 새 포도주를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혼인잔치의 가나 혼인 예식에 일어난 표적의 이유고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5절에 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왜요? 그분이 새 언약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환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돌을 가지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어요. 떡덩이 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떡을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음식이 없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떡덩이를 만들어요. 물론 있는 떡덩이 가지고 불리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셨지만 어쨌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만드시는 분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지 않았습니까? 헬라 여인이었어요. 이 헬라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이 헬라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쳐줄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하셨죠? 그때 이 헬라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를 핥아먹나이다.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지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 고쳐주셨어요. 자, 이것은요, 인간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요청이 있는데 그 인간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항상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주권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보신다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종말론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오늘 모습도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6 정결 예식을 위한 바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는 듯 하다가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는 완성을 가져오는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는 종국적인 종말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앞에 무엇을 인식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삶이 이제는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나사렛의 좋은 조그만 동네에서 이름 없이 살던 그런 청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유대교 전체를 향해서 유대교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새 시대의 새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왔다라는 것을 주님은 인식하셨고,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결정하신 사건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종말에 일어날 구원의, 부활 이후에 일어날 종말의 궁극적 구원이 어디에 들어오고 있냐면 바로 유대교 안에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그것은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천국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천국이 들어오고 있다. 천국의 맛이, 천국의 기쁨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는 물론 육적인 혼인잔치였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육적인 혼인잔치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혼인잔치는 끝났겠죠. 그러나 그 안에 그 기쁨을 주는 천국의 혼인잔치의 맛을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의 비결은 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뭐 굉장한 거, 대단한 거,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물을 채우라. 유대계의 정결 예식을 위한 빈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우라. 바로 이 명령만 하셨어요. 자, 이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디서 받습니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면 하나님의 충만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충만이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은혜의 충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충만을 감당하는 방법, 오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자, 여기서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든 들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 여기 이제 우리의 존재, 위치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명령자입니까? 아니면 탄원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명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부탁하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는 부탁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신지 들으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자지, 듣고 행하는 자지, 우리가 그분에게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냐면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빚을 졌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빚된 그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요구하는 존재처럼 주님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번영주의 신학이 번영하면서 이 번영적인 신학이 결국 가져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명령함으로 받아내는 것. 이렇게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결해 달라, 무엇을 인정해 달라, 무엇을 만들어 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말씀하신지 듣겠습니다의 은혜의 충만이 따릅니다. 이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니까 뭐냐면 적극적 신앙을 가져라. 주님께 무조건 찾으라. 구하라. 그래서 내 나라 주님 내놓으십시오라고 하죠. 주님은 사실 그런 기도도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주님이 막 요청하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하세요. 발람이 그 모압 왕의 요청을 받아서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그가 말았어야 됩니다.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랍니까? 가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결정해? 자기 마음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어서 발락왕이 사신들을 보냈을 때 나는 갈 수 없다.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라고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발락의 요청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보겠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졌네. 기쁘다 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가는데요. 나귀 타고 가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나귀가 안 가요. 그리고 막 자기를 막 해하려고 막 벽에다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막 나귀를 때리죠. 이랬을 때 나귀가 뭐합니까? 왜 나를 때리냐고. 천사가 안 보이냐고. 눈을 열어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 여기서 한 발짝만 던지라 하면 너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발락은요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한테 갑니다. 발람이. 자, 인간이 뭔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해요.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그것은 이미 삼상설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거 내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실은 마리아의 요청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필요한 거, 우리의 지금 필요한 잔치. 그래서 사실 유대교를 대표해서 그는 그걸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례한 부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주권이야. 내가 내 주권대로 하는 것이 내가 내 주권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내 주권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지, 내가 인간의 요청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사실을 인식했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따르라 라는 어떤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명령함으로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주님 앞에 탄원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는 무엇인가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쉽게 명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할 때 바로 비어있어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종교적 틀에 있는 죽어있는 바로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표적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의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겠다는 순종할 마음보다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저항할 힘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따라야 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정말로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할 만한 어떤 자기 자신의 자신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자기의 모든 것 어떤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낡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이 말 앞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신뢰, 주님의 전적인 신뢰 앞에 우리는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를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저항하고자 하는 뭔가 내 의식 속에 저항하고자 하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의 방법으로 저항하고자 하는 그 저항의식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것을 빼지 않는 이상 천국의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알 따르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섬기는 400명, 850명과의 갈멜산 전투죠. 갈멜산은 누가 참신인지 우리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거기 있는 모든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스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는 로뎀나무 어디 가다 로뎀나무로 나무 아래 가서 자기 자신이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요. 조금 전에는 하늘로부터 불 내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요. 개인적으로 좌절감에 빠지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취한 방법이 뭡니까? 재우고 깨어나니까 천사가 떡 한 덩어리,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물병 그걸 먹으라 그러고 또 재우고 먹은 다음에 힘을 얻어서 40자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렙산을 이루었습니다.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오라라고 해서 호렙산 그 동굴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부는데요. 바람이 어느 정도 되면 바위를 깼다 그랬어요. 바위를. 이 바람이 어느 정도 세냐면 바위가 깨져요. 엄청난 바람이죠. 바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이 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걸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는데 불이 임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 나타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구약적 하나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굉장한 표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날 따르라. 그러면 예 하고 이런 걸 꿈꿀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이 오신다니까 주님이 봐라 막 지진이 막 일어나지 않느냐, 막 불이 막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또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막 여러 가지 막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백성들은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오늘 이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였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불의 선지자.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니까 죽여달라고 연약해진 존재였어요.
그런요, 불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작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능력이 없는 듯한 조용한 음성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굉장한 표적을 보내시다가 거기는 하나님의 안 계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를 얘기했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표적이 일어나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적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기적의 사건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가서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빼고 우리의 마음을 빼고 지금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가서 포도주가 필요한 그 상황 속에 포도주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서 물을 부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성적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포도주예요. 여기가 원하는 건 우리가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갖다 부래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굉장한 능력과 어떤 권능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권능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우리 자신의 이성과 이성의 판단을 빼버리고 순종해야만 가능한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순종이 있느냐 순종이 없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대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시겠다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날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우리 천국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천국에 참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지금도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기쁨을 조금 맛보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듣고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맛보고 있지만 그 기쁨을 맛보는데 가장 중요한 그날의 영광의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는 어디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5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근데 그런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있냐면 바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그런 충만이 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계속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소망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동이요, 천국 잔치의 혼인 잔치의 기쁨이요, 바로 그것이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구원의 잔치를 천국은 바로 혼인 잔치와 같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혼인 잔치에서 구원의 감동의 기쁨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알려주는 사건 가운데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계명, 무슨 계명이 주어지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굉장한 곳의 환상을 보고, 내가 굉장한 곳의 음성을 듣고, 굉장한 곳의 무엇을 보고, 그래야만이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가 아니라 엘리야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승천, 휴거 모델이에요. 휴거 모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도 지진도 바람도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지쳐가고 힘들어있고 그의 사역에서 힘들었고 그 자신이 자멸감 속에 우울증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큰 자괴감에 빠졌던 인생이었는데 그 자괴감에 빠졌던 그 인생을 향하여 그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그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주님은 다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자,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의 믿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에 승리하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승리해서 주님 오신다,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경건되고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인생을 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 못 얻는데요. 우리가 가끔 무슨 올림픽 게임이나 경기 같은 데 보면 스케이트 그런 경기 같은 거 보십시오. 가다가 사람은 뭐 잘못 쳤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을 잘못댔다거나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심판만이 알아볼 수 있는 무슨 법칙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법칙이 있다고요. 그 경기에 대한 법칙이 있는데 경기가 법칙이 아무리 1등으로 먼저 싹 들어왔어도 중간에 뭔가 법을 하나 어겼어요. 그 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1등하고 승리하고 구원으로 그날의 멸류관 받기 원하는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법대로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 법이 무섭잖아요. 법이 뭡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말씀을 지키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새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군에서 이게 가끔 이제 병사들 얼차려 시키고 얼차려하는 것은 이제 그 벌 줄 때입니다. 벌 주는데 어떤 벌을 주냐면 저기 저 나무가 보이는데 저 나무를 돌아서 선착순 빨리 오는 사람 순서대로 3명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막 뛰어요. 뛰다가 거기 돌아가지고 와서 1, 2, 3 딱 쓰면 나머지 다시 가. 그러면 또 나머지 또 돕니다. 또 돌면 거기서 온 사람들 또 3명 딱. 그럼 6명은 싫은 거예요. 일찍 들어온 사람들. 나머지 또 돌아. 그럼 막 돈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달리기 못하는 애는요, 끝까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기 못하는 애는요, 벌써 중간, 나무도 못 돌았는데, 딴 애들은 나무 돌아서 옵니다. 그럼 얼마나 절망감이 와요. 나는 가도 꼴등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1등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2등 정도 지나갈 때 싹 껴들어요. 꼴찌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가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걸려요. 딱 보면요, 매구지하던 애가 돌아서서 1, 2등하고 같이 합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새치기죠.
그런 새치기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벌 받고, 그런 애들은 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또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매달려 있어야 되고, 그런 거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법대로 갑니다. 주님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리라. 주님은 심판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관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계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는 그 충만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만 하냐, 이제 그런 질문이 던져지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라. 자,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면 청결한 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진정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치기 합니까? 왜 법대로 안 갑니까?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갖지 않을 때입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이 내가 수납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꼭 이 방법입니까? 아니요. 주님, 내가 내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치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쉬운 길 찾고 그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방법 더 선택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우리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가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지금 필요한 거 포도주인데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마리아 어머니가 그 부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물을 채우라. 그냥 믿고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담은 양심을 가진 그곳에 비밀의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알아.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교제해. 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해. 근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도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 요한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는 그 순종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은 그 청결한 양심이 정말 있었느냐?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께 기도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요,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하는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순종했냐라는 거죠. 이것은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열쇠, 그 물이 변하여 물밖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로 정결을 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누리는 것은 육체의 기쁨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변형돼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서 참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영광스러운 과정이 뭐냐? 그가 하신 말씀대로 하라.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 잔치의 축복은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이 포도주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단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정욕됨,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상관없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기로 원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 그리고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기 원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까지. 지금 표적의 목적은 그리고 요한복음의 목적과 모든 상황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바로 구원주로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깨닫는 것,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합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충만한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충만한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청결한 양심을 통하여 진정한 순종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감동을 여기서 느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의 축복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표적 기사에서 보여주는 최종적인 모습은 세상적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만족을 못 주고 바닥이 곧 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포도송이 그것은 곧 포도주가 없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기쁨의 만족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갖고 있는 삶의 궁극적인 기쁨,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궁극적인 만족, 그것은 곧 끊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해야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희망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준 것은 희망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본질적 기쁨의 회복과 천국잔치의 기쁨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만족되어지는 그런 참여자로서의 만족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9절에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천국잔치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하인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한 그 역설입니다. 원래 연회장은 그 연회에 가장 책임을 맡은 뭐 주인이나 아니면은 거기 매니저급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정결 예식을 다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식에 들어오려면 다 그 물두멍에다 물을 떠가지고 다 정결하게 씻고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런 거를 다 손에 물을 씻었는가, 발에 씻었는가, 그 확인하는 연회장, 그 연회장은 모르고요.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그 하인들, 종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알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데는요, 이 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지 않고 사실은 종으로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돌아가시게 하는,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섬기는 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것에서, 비천한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해서 섬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던 자에게 천국잔치의 비밀의 핵심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섬김이 있습니다. 하인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계명을 지키며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 섬기는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의 기적의 기쁨을, 그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오시면은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올라갈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갈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그 작은 것,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나 도저히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이성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담은 채 주님이 가신 섬김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서 순종해 갈 때, 함께 따라서 그 고난의 길, 외로움의 길,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혼인잔치의 천국의 영광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줄 바로 신년의 축복, 생명의 축복, 천국의 축복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심히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 가야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주님께 자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이 하인과 같은 종들과 같이 열심히 섬기면서 바로 그래서 주님을 가신 그 길을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에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킨 그 청결한 양심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 그 사람들은 호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굉장한 대단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걸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말씀 속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셨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주님, 내가 저항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도저히 거기는 생명력이 나올 수도 없고 거기는 어떤 기쁨도 나올 수도 없었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순종에 온 백성들이, 온 참여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기쁨 속에 다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시대에 유대교의 형식과 결례는 더 이상 생명을 줄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도 진정한 정결을 이룰 수 없었고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마지막 예언된 참된 기쁨과 참된 하늘나라의 생명의 잔치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 종말의 구원에 참여하는 시대, 바로 주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곳에서 잠시 잠깐 동안 맛보게 하신 주님은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때가 참에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초점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초점이 되지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인간들의 포도주에 의해서 인간들이 기쁨을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잔치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은 마리아와 같은 요청들. 그러나 주님의 때는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오셔서 믿음의 백성들, 순종한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백성들에게 바로 혼인잔치의 새 기쁨의 영광을 허락하실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역사적 시점에 우리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의 정결을 위한 항아리에는 더 이상 정결을 위한 물이 없고 종교적 껍질 속에 생명이 죽은 채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될 생명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때, 오 주님, 우리가 얻는 영광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주님에게까지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바로 신부의 영들은 바로 그 주님께 모든 목적, 모든 가치관을, 그래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여, 주님을 닮게 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결정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그래요 천국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시키신 일, 말씀하신 일, 믿음의 비밀을 우리 청년
아버지 하나님 양심에 담아 행함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인정할 수 없을 그런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주님께 잘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참으로 충만한 영광이 있음을 기쁨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 머물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알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고 인정한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때를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 우리의 기쁨은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참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조건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의 기쁨 영원한 기쁨 생명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그 성